오늘은 시편 9편의 말씀인데요. 찬양할 때 비로소 깨닫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찬양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찬양이 무엇인지를 천성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이 장난감을 그저 누가 손님만 오면 이거요 하면서 막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게 바로 찬양이에요. 또 좋아하는 가자나 축구 선수나 운동 선수 그들이 찬양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요. 아이들은 무엇에 대해서 기뻐할 줄을 압니다. 무언가 마음에 들기 시작하면 그것에 몸과 마음을 다 바치죠. 우리도 좋아하는 것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자랑했던 그런 기억 하나쯤은 다 있습니다. 이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분은 말하기를 찬양이란 무언가에 대한 최고의 기쁨이다. 즉, 이 찬양은 기쁨이라는 거죠. 해볼까요? 찬양은 기쁨이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찬양했는데 기쁨이 있으셨어요? 네, 그죠. 찬양하면서 힘들어하면 안 됩니다. 찬양은 기쁨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찬양해야 하는지 본능적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찬양은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찬양은 우리의 몸과 삶의 일부분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찬송하도록 우리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찬송이라는 그런 찬양이라는 DNA, 그 인자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는가라는 질문에 답을 줍니다. 찬양은 땅속 깊이 묻혔다가 갑자기 분출되는 용천수와 같습니다. 어두침침한 형광등만 가득한 터널을 통과하면서 만나게 되는 그 찬란한 빛과 햇빛과 푸른 하늘과 같지요. 만물의 근본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모두가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람 속에서 또 바위 저 깊은 곳에서도 계시지요.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자신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 바로 그래서 찬양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연스러움에 문제가 생겼지요. 우리에게 있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몰아내려고 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인간과 헛된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향해 찬양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몰아내려는 마음에는 찬양이 머물 수가 없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 숨을 쉬면서도 호흡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것이지요. 찬양을 하기 위해 우리의 의지를 사용해야 겨우 찬양할 수 있는 처지에 이른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은 알아서 하겠거니 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힘써 찬양합시다. 네, 옆 사람에게도 말씀하세요. 힘써 찬양합시다. 그래서 힘껏 찬양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시간 30분에 맞춰 오지 말고 그죠? 힘껏 그죠? 10분 전에 오시고 15분 전에 오셔서 찬양하고 하는 것도 다 우리가 힘써야 가능한 일인 거지요.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회복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하면 찬송이 저절로 흘러나오는 것을 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본성이 회복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가려지고 또한 막고 있던 것이 풀려나니까 그 속에 있는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영혼 속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로 충만할 때 찬송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오면 그래도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는데 한숨이 나오면 그죠? 그 다음 말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뭐가 나타나는지가 내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로 충만할 때 찬송이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찬양은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바로미터, 지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이 머물고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찬양을 흥얼거리고 있습니까? 저는 요즘에 계속 흥얼거리는 찬양은 그겁니다. 이것이다, 예, 간증이요. 그죠? 나는 갑자기 설교 중에 하려니까. 나는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그죠? 나는 내가 주를 섬기는 것이 내가 가장 복이다 하는 그 찬양이 늘 제 입에 머물거든요.
지금 여러분의 이 찬양으로 가득하다면, 그죠?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찬양이 여러분의 입술을 가득 채우는 삶을 늘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보면 이 찬송의 옷이라는로 표현하는 구절들이 좀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인데요.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지워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찬송의 옷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일단 옷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옷은 입고 벗는 뜻이죠. 그죠? 옷은 입어요. 그죠? 그리고 다시 벗어요. 이 슬픔과 근심의 옷을 우리가 입고 있었는데 그걸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의 새로운 옷을 입는다는 것이죠. 헌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듯이 말입니다. 슬픔의 상징인 상복을 벗고 기쁨의 상징인 드레스를 입는 것과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고 나면 그렇더라고요. 장례 때는 그 상복을 입고 있잖아요. 그죠? 검은 상복을 입고 있다가 다 끝나고 나면 이 장례식장에 돌아와서 그 상복을 벗고 이제 평상복으로 갈아입죠. 네, 그처럼 근데 상복 입는 동안에는 그저 기쁜 일이 있어도 차마 웃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처럼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가 우리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찬송의 옷은 곧 찬송하는 습관이라고 합니다. 찬양하는 습관을 기르는 신앙 훈련을 찬송의 옷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지요. 언어적으로 볼 때 이 습관에 해당하는 원어를 살펴보면 옷을 뜻하는 단어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 습관이라는 옷을 입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행동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습관을 벗어버리고 또 새로운 습관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 삶이 바뀌게 되지요. 어떤 행동 양식을 옷을 입고 벗는 것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옷은 그 시대와 사람들을 대변합니다. 그들의 그 습관이 옷으로 표현되는 거지요. 중세시대 이 성당에서 사역하던 수녀들이 수도 생활을 시작할 때 가지는 예식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서원 예식과 같은 예식인데요.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바친다는 뜻으로 어떤 예식을 합니다. 그때 이 세상의 옷을 벗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새 옷을 입는다는 의미로 서원식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때 이 수녀는 이 성당에 딱 와서 요 중간에 딱 요 앞에 와서 대자로 탁 엎드립니다. 그러면 사제들이 와서 그 이 사람이 죽었다는 뜻으로 이 관을 덮는 이 보장천을 가져가지고 그 사람 이를 덮어버려요. 그래서 넌 죽었다 이거예요. 넌 죽었다 라고 하죠. 그러고 나서 이 죽었다는 뜻으로 진원 미사곡을 부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애곡하는 거지요. 그래서 너는 그동안에 세상에 살던 사람은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보장천을 치우고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새로운 세례명과 함께 새 옷을, 이 수녀의 옷을 입히는 거지요. 사제의 옷을 입히기도 하거든요. 이런 일을 통해서 너는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살게 되었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성경에는 곳곳에서 영적인 새로운 삶의 옷을 입을 것을 말씀합니다. 에베소 4장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어떻게 하라? 그죠?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또 어떻게 해라? 입어라.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하죠. 또 골로새서 3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어떻게? 벗어버리고 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어떻게 했다? 입었다. 그죠? 새롭게 하심을 입는다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그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 흰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흰 옷이라는 것은 순결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승리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승리자의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흰 옷을 입고 그리고 손에 종려야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그러니까 그들이 흰옷을 입고 뭘 했다는 거예요? 찬송을 했다는 거죠. 그들이 이 세상 가운데 죄악에서 승리하고 영원한 영생의 소망에 들어가고 나서 그들이 한 일이 뭐라는 거예요? 찬송했다는. 그래서 그는 찬송의 새 옷,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이지요. 우리도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옷을 입었다면 찬송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찬송의 옷을 입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고 있습니다. 새 옷을 입은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찬송의 옷은 찬양하는 습관, 찬송하는 생활 방식을 말합니다. 찬송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겠다라는 뜻입니다. 즉 나를 높이고 헛된 것을 노래하던 삶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다는 다짐이지요. 찬양하는 습관으로 살겠다는 결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수시로 찬양을 좀 많이 들으세요. 많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죠? 또 많이 부르세요. 네, 많이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좀 흘러간 옛날 찬송도 많이 부르세요. 저도 흘러간 옛날 찬송 부르면 참 은혜가 되거든요. 또 반대로 또 요즘 새로운 신곡도 좀 많이 배워야 돼요. 저도 요즘에는 잘 모르겠어요. 금요기도회 때 이렇게 막 찬양할 때 보면 이 노래 도저히 못 따라 부르겠어. 여러분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예전에는 웬만큼 제가 청년생활을 하다 보니까 웬만한 신곡은 다 알았는데 요새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어떨 때는 그냥 서 있는데 도저히 모르는 노래인데 근데 신기한 건 참 이거 하나님 은혜 같아요.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데 앞에서 찬양하는 우리 목사님하고 찬양팀이 막 부르면 막 따라 불러보려 하면 따라 불러줘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네, 안 그런 사람은 안 해본 거예요. 네, 그냥 이렇게 좀 해보려 그러면 돼요. 그 이상하게 뭐 처음 부르는 노래인데도 그냥 이렇게 흥을 따라가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그 찬양이 내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옛날에 주신 은혜의 찬양을 되돌려보며 참 은혜의 감격도 하고 또 우리는 성령 안에서 새로운 노래를 또 배워서 또 은혜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너무 신곡만 쫓아다니다가 그죠? 배우기만 급하면 안 돼요. 찬양은 또 반복해서 부를 때 더 은혜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에게도 늘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수요일 날 또 우리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 좀 찬송가를 많이 불러라 하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계시는 분들이 찬송가를 또 좋아하는 세대니까 네, 그런 이야기도 하고 합니다만 또 이렇게 또 새로운 노래도 또 배우면 좋으니까 같이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찬양의 삶은 신비롭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밖에 없지요. 사람들은 걸음을 멈추고 우리가 그런 삶을 어떻게 선택했는지 또 찬양의 옷을 어떻게 입었는지 깊고 진실한 삶을 어떻게 추구하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찬양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찬양하는 삶이죠. 즉 내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지요.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를 드리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찬양해야 하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찬양은 하나님을 선포하는 겁니다. 해볼까요?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보고 느끼고 알아갈 뿐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알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음으로 보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주의 기이한 일이란 여러분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우리의 힘과 노력과 의지로는 불가능한 일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란 어떤 일이겠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일,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는 일, 또 하나님의 그 섭리를 따라 인생을 구원하기도 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일이지요. 하나님의 주권,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구원, 또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복음의 역사들, 또 교회를 통해 펼쳐지는 하나님의 나라,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능력과 기적과 같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체험들을 말하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기이한 일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또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는 삶을 또한 살아야 합니다. 그 전하는 삶이 바로 선포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가사 중에 이런 노래 있거든요.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라는 이 찬양이죠.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적은 과거에 일어나는 그 같은 일들을 알고 기억하는 것에서 흘러나올 뿐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상황에서도 구원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과 현재의 경험에서 흘러나온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찬양은 기억하는 것에서 기대하는 것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따라합시다. 찬양은 기억하는 것에서 기대하는 것으로 나아간다. 앞에 자막을 좀 꺼주시죠. 네. 예. 기억하는 것에서 어디로 간다고요? 기대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위대한 일을 행하셨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한다? 기억하고. 그래서 그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하냐?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하고 기대하며 믿음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이것이 찬양인 거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기억과 기대가 항상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겠습니까?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2절 말씀 이제 나왔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우리의 자세는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하라는 거예요. 해볼까요? 한 번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죠? 찬송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성경 곳곳에서 즐거이 찬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쁨으로 찬양하라고 합니다. 즐겁게 찬양해야 합니다. 가끔 어떤 사람들은 찬양 시간을 좀 줄여달라고 하지요. 어떤 분들은 아직 찬양 중이라서 조금 있다가 예배에 참석하겠다고 하죠. 뭔가 잘못된 겁니다. 찬양이 곧 예배입니다. 찬양이 없는 예배는 없습니다. 찬양에서 은혜를 받아야 온전한 예배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해야 하나님의 말씀도 기쁘게 받습니다. 제가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다 보면 그래요. 앞에 찬양이들을 참 은혜롭게 하고 찬양 시간이 뜨거우면 딱 제가 서는 순간 이미 이분들은 은혜 다 받았어요. 은혜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해도 그냥 막 그 말씀이 그냥 잘 박힌 목까지 쏙쏙쏙 박혀요. 그리고 막 그게 얼마나 반응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떤 곳에 가면 막 찬양이 제대로 찬양을 안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설교하는데도 이분들이 마음이 다 아주 콩밭에 가 있어요. 콩밭에.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찬양을 여러분 소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결국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열고 찬양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고정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고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찬양은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하는 겁니다. 기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기도나 성경 묵상이나 암송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분이 하신 일을 깊이 묵상해 보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고 또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경외를 표현하는 노래를 부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자꾸 노래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찬양은 기도와 깊은 묵상의 도구죠.
그래서 찬양은 때로는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던데, 또한 우리가 찬양은 자연스럽게 반복해서 부르잖아요. 반복해서 부름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묵상하는 힘이 있는 거죠. 둘째로 기쁨과 경외심을 몸과 마음 전체를 다해서 표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자주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다윗도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힘을 다해 춤을 추다가 그저 옷이 이렇게 풀어지는 일 때문에 자기 아내 미갈이 막 뒤에서 이렇게 막 좀 이렇게 안 좋게 말했잖아요. 그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죠? 애를 못 낳았어요. 참 안타까웁니다. 성경 말씀은 곳곳에서 그죠? 힘을 다해 손바닥을 치며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치라고 표현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들리라. 그죠?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들리라. 그래 손 들고 찬양하는 거예요. 손 들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할 때 사용되는 음악적 박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때는 깊은 묵상을 위해서 느린 박자의 찬양을 하고 또 기쁨과 도전과 용기를 내기 위해서 빠른 박자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승리의 노래나 축제의 찬양은 빠르고 활기찬 템포로 드리는 찬양이었을 겁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뒤에 그들이 이 노래를 부르지요. 그들이 부르는 노래는 하나님께 대한 승리의 감사와 기쁨의 노래입니다. 그 기쁨의 노래 여러분 어떻게 불렀을 것 같습니까? 여호와는 힘과 노래 나의 구원이 되시네 이 가사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여호와는 힘과 노래 나의 구원이 되시네 기쁨이 됩니까? 좀 기쁘세요? 막 흥이 납니까? 지금 막 눈앞에서 지금 애굽의 군대들이 막 바다 물속에 다 빠져 죽었어요. 그걸 보면서 지금 노래하는데 여호와는 힘과 노래 나의 구원이 되시네 흥이 납니까? 어떻게 불렀을 것 같으세요? 그죠? 힘이 그죠? 여호와는 힘과 노래 그렇게 안 불렀겠어요? 그죠? 바로 그래요, 여러분. 여기 아주 기쁨을 표현하는 그죠? 빠르고 열정적인 그런 노래였다는 거예요. 악기도 중요합니다. 시편 150편에 보면 하나님을 노래하는 악기들이 나와요. 나팔, 비파, 수금, 소고, 현악기, 퉁소, 그리고 재금. 이 재금이라는 건요, 심벌 말이에요. 심벌 아시죠? 예? 저기 드럼에 있는 큰 있잖아요. 쇠로 된 거 이렇게 납작한 큰 거, 그거 심벌. 그런 악기로 찬양했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설교 말씀 준비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 드럼이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거 다 있어요. 소고, 북이거든요. 북, 심벌, 재금 여기 다 있던 거야. 여기 그리고 이게 저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오늘 말씀을 보다 보니까 여기 다 있는 거네. 연주를 잘하긴 잘해야 될 것 같아. 그죠? 네. 근데 여러분 우리 지금 여기 신디 쓰는데 신디가 성경에 나옵니까? 안 나와요. 피아노도 안 나와요. 근데 피아노는 뭐 제가 억지로 한번 생각해 보면 가능성은 있어요. 왜냐하면 뭐 비파, 수금과 같은 게 이제 현악기니까. 현악기니까 사실 피아노도 안에 그 현이 들어있지요. 그거를 이렇게 금발을 때릴 때 망치가 두들기니까. 사실 어떤 분은 이 피아노를 타악기라 그래요. 왜냐하면 때리니까. 그런데 어찌되었건 현악기이기도 하고 타악기이기도 하는 오묘한 악기인데 어쨌건 그래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라는 구절에서 우리는 뭘 느낄 수가 있습니까? 굉장히 시끌벅적했다는 거예요. 찬양이 굉장히 시끌벅적했다는 거예요. 높은 에너지와 활기찬 분위기를 위해서 그런 악기들을 사용한 것이지요.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들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했다고 합니다. 시편 98편 4절에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즐거이 노래하며 찬양할지어다.
찬양할 때 기쁨과 열정을 가득 담아서 소리내어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힘껏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 결국 찬양의 소리가 이렇게 시끌벅적하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예요. 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잔치집이 시끌벅적하지 잔치집이 조용합니까? 상가집이 조용하지. 그죠? 잔치집은 시끌벅적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집은 시끌벅적한 곳이에요. 우리의 찬양이 그렇게 힘이 있고 열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성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렇다는 것이죠. 사람마다 기쁘고 즐겁게 찬양하는 방식은 좀 다릅니다. 나이에 따라, 신앙 스타일에 따라, 또 음악적인 취향에 따라, 지역에 따라, 나라에 따라 제각각입니다. 제각각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뭐 다양한 악기들을 들어서 이렇게 찬양하고 또 우리 오르간도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러지만 저기 여러분 저 아프리카 같은 데 가보세요. 이런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성교 가보면 이 아프리카에 가서 찬양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있는 거로는 북밖에 없어, 북. 그냥 북 치면서 그냥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근데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하는지. 실제로 제 친구 목사님이 성교를 갔는데 이게 아프리카로 선교를 가려고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갈까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가는 데를 가는 데가 우간다예요. 예. 그리고 이렇게 막 어디를 갈까 고민하다 가는 데가 가나이고 도저히 선교지가 안 골라질 때 가는 데가 앙골라. 제 친구 목사님이 앙골라를 갔어요. 앙골라를 갔는데 가서 이 선교를 갔는데요.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자기는 이미 선교사님이 먼저 가셨으니 개척해 놓은 이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드리면요. 예배가 한 3시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3시간 중에 2시간은 찬양이라. 그냥 계속 뛰면서 북치면서 찬양만 하는데 처음에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너무 어려웠대요. 그런데 이분들은 그렇게 찬양이 즐겁고 흥이 나는 거예요. 근데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북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나무도 드리는 것밖에 없어. 그런데 그렇게 찬양을 하더라는 거죠. 네. 그래서 참 이 찬양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지를 새삼 느끼는 그런 이야기였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각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와 또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분이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회중 찬양의 경우 특히 함께 부르는 성도들이 공감할 수 있고 함께 부를 수 있는 노래를 우리가 많이 선곡해서 같이 불러야 합니다. 세상 음악 중에 또 뭐 록 또 힙합 같은 장르 음악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이 사탄의 음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탄의 음악과 하나님의 음악을 구분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사탄의 음악과 하나님의 음악은 없어요. 세상의 모든 음악은 하나님의 음악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세상의 음악 중에 사탄의 음악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걸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게 있으세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말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믿지 않는 것이고 거부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너무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성속, 이래서 뭐 그 이원론적 관점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이 잘못된 신학이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곳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이 세상 모두를 창조, 심지어는 죄악, 그죠? 죄악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마귀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의 음악과 하나님의 음악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음악은 하나님의 음악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악을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을 노래하는 일에 사용하지 않고 사탄을 위한 노래로 악용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악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만든 이 피조물인 사람들이 함께 사랑을 느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찬양하게 만드는 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하는 그 죄라는 거지.
이걸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사명 가운데 하나는 그래서 그렇게 잘못 사용되고 있는 음악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으로 되돌려 놓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이 클래식 음악들도 모두 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으로 되돌려 놓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어려운 말로 변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변혁. 거듭나게 했다는 거죠. 우리가 거듭나서 내가 나 중심적으로 마귀의 종의 사람 앞에 살아가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것처럼 이 세상의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상대도록 변화시키는 일을 변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찬양의 의미가 굉장히 달라지게 되거든요. 창세기 강의를 하면서 제가 일명 착한 래퍼라고 불리는 BY라는 사람에 대해서, 가수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랩을 하는 이 사람들은 주로 랩하는 내용이 뭐냐면 흑인들이 이렇게 노래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사회를 비판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욕설을 내뱉고 또 그러면서 자기들도 이 물질 만능주의, 그래서 나도 내가 돈 좀 크게 벌어서 나 성공할 거야, 이런 의미들이 담겨, 가사 내용이 거의 대부분 그 내용이에요. 욕 아니면 나 돈 많이 벌어서 너희들 무시하고 살 거야, 이거예요. 그래서 이 래퍼들이 보면 항상 이렇게 좀 과하게 무슨 옷을 입어요. 금부치를 막 이렇게 치렁치렁 달고 막 모자도 희한한 거 쓰고 아주 명품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막 하고 이래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나도 너희들 내가 무시하고 살아가겠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내용을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BY라는 이 래퍼는요, 자기가 랩을 하면서 남 욕을 안 해요. 남 욕을 안 해요. 그리고 랩을 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해요. 근데 이 랩이라는 것은요, 둘이가 서로 이렇게 노래로 대결을 해요. 이게 우리로 치면 이렇게 말다툼 하듯이 막 서로 노래로 말다툼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기가 죽으면 지는 거예요. 이 경연을 하는 게 이 TV에서 이 학생들이, 요즘 이 학생들이 엄청나게 보는데 이게 쇼미더머니라는 거예요. 쇼미더머니. 이게 이 제목도 재밌죠. 쇼미더머니 뭐예요? 돈 보여줘,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결국 이 하겠다는, 이 성공해서 내가 돈을 벌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서로 이 랩을 하면서 대결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남는 승자. 그러니까 상대를 이렇게 기를 죽이고, 그리고 또 음악적인 완성도도 있고 해서 마지막 남는 사람이 엄청난 돈을 버는 거예요. 이게 쇼미더머니라는 경연 프로예요. 근데 여기에 막 이 젊은 애들이 막 얼마나 달려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BY라는 이 친구가 소위 착한 래퍼, 그러니까 남 비방 안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나는 신앙을 이렇게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노래를 해요. 그러면요, 이 반대편에서 얼마나 욕을 하는지 몰라요. 막 네가 무슨 뭐 이러면서 네가 뭐 니 똑바로 살지도 않으면서 이러면서 막 별의별 욕을 해. 그래도 꿋꿋하게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 이러면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1등 했어요. 다 제껴버렸어요. 그러고는 수상소감에서 얘가 뭘 한 줄 아세요? 수상소감을 말할 때, 나는 이걸로 뭘 하겠다, 뭐 차를 사겠다, 뭐 외제 무슨 차를 사겠다, 뭘 사겠다 이러는데 얘는 수상소감에서 뭐라 그러냐면 요한복음 1장 1절을 암송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힘입어 사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참 멋진 친구죠. 저는 사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친구는 자기 사명을 갖고 한다더라고요. 자기 간증을 나와서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는 그곳에, 그죠?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는 일을 하려고, 변혁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참 멋진 일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시편이라는 노래가 랩이에요, 랩. 왜냐하면 시편이 그때 당시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뭐 장조 단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로 어떻게 부르냐면 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짜라랑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짜라랑 이러고 다윗이 수금 갖고 이렇게 한 노래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거의 랩이에요. 리듬을 그냥 타면서 하는 노래, 그냥 말로 이렇게 하는 그런. 그러니까 시편이 이렇게 있는 그걸 어떻게 했겠어요? 바로 그렇게 한 거예요. 오늘 이 시편 9편 말씀도 그렇게 랩을 하듯이 한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인데요. 자막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죠? 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일이 바로 찬양이에요. 찬양은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 마음에 찬양이 흘러넘치지요. 감사의 찬양, 고백의 찬양, 기쁨의 찬양, 감격의 찬양, 도전의 찬양, 응전의 찬양으로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삶을 위해서 구원받았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죠? 입이 몇 개? 10,000개라도 있어도 그 10,000개 갖고 다 하나님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찬양할 수 없다라는 게 고백이잖아요. 여러분, 주의 기이한 일을 기쁘고 즐겁게 어떤 모양으로든 힘껏 찬양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저의 삶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 교회에도 이 찬양이 힘 있는 교회, 그죠?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찬양의 능력이 있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해볼까요? 찬양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다. 찬양에 대해 서두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대하는 것에서 찬양이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라 했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린 후에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성품을 의지하며 간절한 소망과 기대를 담아 찬양합니다. 그 기대는 바로 원수들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신이 말하는 원수가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다양한 원수를 만나지요. 우리를 압제하고 괴롭히고 방해하고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원수들이 있습니다. 또 영적으로 우리의 대적들인 사탄도 있지요. 어떤 원수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멸망시켜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원수가 누구인가 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 앞에서 사라지는가예요. 이거 참 중요해요, 여러분. 원수가 누구냐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누구 앞에서 사라지는가? 누구 앞에서 사라지지요? 누구 앞에서?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죠?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한다라고 했습니다. 내 앞에서는 힘 좀 쓰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원수를 물리쳐 주십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소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찬양 소리에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공의의 심판자로 찬양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19절에서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하나님은 원수들과 이방 나라를 공의로 심판하시지만 자기 백성을 향해서는 안전한 피난처여 보호자가 되신다고 합니다. 9절 말씀에 여호와는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시요 환난 때의 요새시로다. 12절에서는 피 흘림을 신문하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자여 보호자로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방법에 대해서도 오늘 이 시인은 노래를 하는데요. 15절에 보면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요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16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사람이 아무리 모략을 만들고 계략을 꾸며도 하나님의 지혜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자기 꾀에 걸려 넘어질까요? 누가 자기 꾀에 걸려 넘어질까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냥 어리석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꾀가 있다라고 그래요. 자기 꾀에 걸려 넘어지니까 자기 꾀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자기 꾀가 있는 사람은 나름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자기 꾀에 걸려 넘어진다고요?
자기 딴에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똑똑한 줄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이죠. 사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렇게 문득 저 자신을 돌아보다가 회개했어요. 왜 회개했느냐면 제가 교만하더라고요. 어떤 일에 대해서 제가 여기서 다 말씀 못 드리는데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자신만만해 하더라고요. 굉장히 자신만만해 하면서 내가 이거는 내가 얼마든지 내가 극복할 수 있지. 이건 내가 얼마든지 내가 내가 잘 보듬고 갈 수 있지. 이건 내가 얼마든지 내가 참을 수 있지. 라고 하면서 생각하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근데 문득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게 교만이다. 그래서 너는 그걸 나에게 의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걸 너는 나에게 의지하지 않는다. 그 말을,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 자리에서 회개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 나 교만합니다. 내가 정말 교만합니다. 맞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마치 내가 잘하는 것처럼 착각했습니다. 나는 진짜 깨닫습니다. 진짜 못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했어요. 자기가 똑똑한 줄로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 그게 바로 저더라고요. 여러분, 자신이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누구나 생각하지요. 꾀를 만들고 모략을 꾸밉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지는 일이고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리는 일이 됩니다. 하는 일마다 꼬이고 엉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낱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 깨닫는 순간이 바로 심판의 순간이고 멸망의 순간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그 간절한 기대는 막연한 소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찬양을 근거로 합니다. 19절과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찬양하는 습관, 찬양하는 삶은 찬양하는 법을 배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누구를 찬양하는지를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기억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찬양은 구원과 회복으로 이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더욱 찬양으로 가득해집니다. 온몸이 하나님으로 쌓여 하나님의 은혜로 베푸신 찬양의 옷을 입게 되지요. 그 결과 우리 앞에 닥친 어려움과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베푸신 승리를 기대하며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한낱 사람에 불과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 찬양인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 보이지요. 무엇보다 하나님 앞으로 더 많은 찬양을 부르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찬양을 하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